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4월달 또 마지막 수요일인데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저 위에 손길라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그 몸으로 저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저 위에 손길라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지.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저 위에 손길라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저 위에 손길라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우리 하나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가득 채워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스치는 사람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에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같이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저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낙심한 마음, 연약한 모습, 또 좌절된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또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 넘치게 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친히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예방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치료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한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건강을 위해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영적 질병의 예방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결과 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러한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도와줘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치료 방법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용된 바로잡고는 의학 용어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도 되고 바로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잡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팔짱을 끼고 구경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신령한 사람일까요?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선, 온유, 절제가 실제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항상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을 수 있고 죄를 범한 어떤 사람도 바로 잡아 도와줌으로 영적인 회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치료 방법일까요? 바로 잡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짐이 무엇일까요? 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죄의 짐을 서로 지라고 했을까요? 죄의 짐은 무겁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약간의 쾌락이 있다고도 하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어떨까요? 그 죄는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것도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짐을 서로 나눠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내가 지은 죄처럼 여기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아파하며 죄를 지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그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가족 중에 누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여기고 그 가족을 도와주고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 좋은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마치 우리의 죄인 것처럼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돕고 바로 잡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짐을 지는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루는 것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치료의 방법일까요? 바로 잡아야 하고 함께 짐을 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3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와 겸손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4절에서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용된 짐은 2절에서 사용된 짐, 즉 죄의 짐이 아니고 각 개인의 사명, 본분 또는 개인이 할 일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자신의 일을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일을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었던 사람의 영적인 삶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고 함께 죄의 짐을 져주며 각각 자신의 일을 살펴보아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배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짓지만 또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또 가족들,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잡아줄 수 있고 무엇보다 함께 죄의 짐을 져주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 예수님을 닮아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치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이 죄짓지 않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감싸주고 바로잡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죄 짓는 사람들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 죄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또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고 또한 우리 주변에 죄 짓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짐을 서로 나눠지고 무엇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올바로 세우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